오늘 아침은 이사야 13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 이사야 성경 말씀의 중심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변 강대국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시는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 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언해 왔습니다. 이어서 주변 강대국들에 대한 심판을 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3, 14장에서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며 15, 16장은 모압의 멸망과 고통을 상세히 묘사하여 전하고 이사야 17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북쪽의 다메섹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왕국인 사마리아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첫 번째 이사야 13장 1절에서 22절 말씀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 제국에 대한 심판으로 멸망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13장 1절 말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본 바빌로니아에 대한 경고이다. 너희는 벌거벗은 산 위에 깃발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사람들의 문으로 들어오게 하여라. 내가 거룩히 구별한 사람들에게 명령하였고 내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다. 산에서 요란한 소리가 있으니 많은 백성의 소리이고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들썩한 소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전쟁을 위하여 군대를 소집하신다. 그들이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부터 왔으니 여호와께서 진노의 병기로 온 땅을 멸망시키시려는 것이다. 너희는 슬피 울어라.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깝고 전능자로부터 파멸이 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처지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다. 그들이 실망하고 비통과 슬픔에 사로잡힐 것이며 해산하는 여자처럼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들이 놀라서 서로를 쳐다볼 것이니 그들의 얼굴이 불꽃처럼 달아오를 것이다. 보아라,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분노와 진노의 날이요 잔혹한 날이니 주님께서 그 땅을 황폐케 하시고 그 땅의 죄인들을 멸절하실 것이다. 하늘의 별들과 그 별무리들이 빛을 발하지 않으며 해가 떠도 어둡고 달이 떠도 그 빛이 비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한 사람들의 죄악을 벌하며 거만한 사람의 교만을 그치게 하고 포악한 사람의 거만을 낮출 것이다.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더 희소하게 할 것이며 사람을 오빌의 순금보다 더 희소하게 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분노하여 맹렬히 진노하는 날에 내가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을 흔들어 땅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그들이 쫓기는 사슴이나 모으는 사람이 없는 양같이 각자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며 각자 자기 땅으로 도망할 것이나 눈에 띄는 사람마다 찔릴 것이고 붙잡히는 사람마다 칼에 쓰러질 것이다. 그들의 갓난아이들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동쟁이 쳐지고 그들의 집은 약탈당할 것이며 그들의 아내들은 추행당할 것이다. 보아라, 내가 은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금도 좋아하지 않는 메대 사람들을 자극하여 그들을 칠 것이니 그들이 활로 젊은이들을 쏘아 죽이고 태의 열매를 가엾게 여기지 않으며 그들의 눈은 자녀들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바벨론은 나라들 가운데 영광이고 갈대아인들의 자랑이고 아름다움이나 하나님께서 뒤엎으실 때의 소돔과 고모라 같을 것이다. 그곳은 영원히 사람이 살지도 못하며 대대로 거주하지도 못할 것이니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는 장막을 치지 않으며 목자들도 거기에서 양을 눕게 하지 않을 것이다. 들짐승들이 거기에 눕고 그들의 집들에는 부르짖는 짐승들이 가득할 것이며 타조들이 거기에 살고 들짐승들이 거기서 뛰며 그 궁궐 안에서는 여우가 찬란하던 궁전 안에서는 이리들이 울부짖을 것이다. 그때가 가까우며 그날이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두 번째 이사야 14장 1, 2절 말씀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내용입니다. 이사야 14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야곱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선택하셔서 그들을 자기 땅에서 머물게 할 것이니 나그네들이 그들과 결합하고 야곱의 집에 연합할 것이다. 백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처소에 올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남종과 여종으로 삼으며 자기를 사로잡았던 사람들을 사로잡아 포로로 삼고 자기를 압제했던 사람들을 다스릴 것이다. 아멘. 세 번째 이사야 14장 3절에서 20절 말씀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 제국의 멸망으로 바벨론 왕에 대한 조소의 만가로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14장 3절 말씀 여호와께서 네 고통과 고난과 네가 수고한 혹독한 노역으로부터 너를 쉬게 하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의 왕을 향하여 이 비유로 말하여라. 어찌 압제자가 멈추게 되었으며 어찌 분노가 그치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악한 자들의 막대기와 통치자들의 호를 부러뜨리셨다. 그들이 분을 내어 끊임없이 여러 민족을 치고 진노하여 민족들을 억압해도 막을 자가 없었지만 이제는 온 땅이 안정되고 조용하니 사람들이 소리쳐 노래한다. 잣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이 너를 기뻐하며 말하기를 내가 쓰러졌으니 이제는 올라와서 우리를 찍어 넘어뜨릴 자가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아래의 스올이 네가 오는 것을 맞이하려고 소동하며 너 때문에 세상의 모든 영웅들을 일어나게 하고 민족들의 모든 왕들을 그들의 보좌에서 일으켜 세우니 그들이 모두 네게 대답하며 말하기를 너도 우리같이 약해졌고 우리와 같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네 위엄과 네 비파 소리가 스올에 떨어지며 구더기들이 네 밑에 퍼져 있고 지렁이들이 너를 덮는다. 새벽의 아들 계명성아 어찌 네가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굴복시키던 네가 어찌 이제는 찍혀져 그 땅에 쓰러졌느냐. 네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내 보좌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높이며 내가 북쪽 끝 신들이 모이는 산 위에 앉을 것이고 내가 높은 구름에 홀라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라고 한다. 그러나 참으로 너는 스올 곧 구덩이 밑바닥에 빠질 것이니 너를 보는 사람이 자세히 보며 너에 대해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 사람이 땅을 떨게 하고 나라들을 뒤흔들며 세상을 황무지로 만들고 그 성읍들을 뒤엎으며 포로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던 그 사람인가. 열방들의 모든 왕들은 각기 제 집에서 영광 중에 누워있지만 오직 너는 네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혐오스러운 나뭇가지와 같으며 칼에 찔린 죽음으로 둘러싸여 짓밟힌 시체처럼 돌구덩이에 내려갈 것이다. 네가 네 땅을 폐허로 만들었으며 네 백성을 죽였으므로 너는 무덤에서 그들과 연합하지 못할 것이다. 행악자의 자손은 영원히 이름이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네 번째 이사야 14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대해 다시 한번 확고하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14장 21절 말씀 너희는 그 자손들이 그 조상들의 죄 때문에 학살당하도록 준비하고 다시는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며 성읍을 세워 땅 지면을 채우지 못하게 하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의 이름과 남은 자와 자녀들과 후손들을 바빌로니아에서 끊어버리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바빌로니아를 고슴도치 위에 굴과 물웅덩이로 만들고 멸망의 빗자루로 쓸어버리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다섯 번째 이사야 14장 24, 27절 말씀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여 아수르 제국의 멸망에 대해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신다. 내가 계획한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며 내가 작정한 그대로 될 것이다.
내가 아시리아를 내 땅에서 부수고 내 산에서 짓밟으려니 그때 그 멍에가 그들에게서 떠나고 그 짐이 그의 어깨에서 벗겨질 것이다. 이것이 온 땅에 대해 정해진 계획이며 이것이 모든 민족을 향해 펼쳐진 손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계획하셨으니 누가 그것을 무산시킬 수 있겠는가? 그분의 손이 펼쳐졌으니 누가 그 손을 거두어 드릴 수 있겠느냐? 아멘. 여섯 번째 이사야 14장 28절에서 32절 말씀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유다 열 번째 왕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블레셋의 멸망에 대해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14장 28절 말씀, 이것은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임한 경고이다. 너희 모든 블레셋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즐거워하지 마라.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 그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다. 가난한 사람의 장자도 배불리 먹고 궁핍한 사람도 평안히 누울 것이나 내가 너의 뿌리는 기근으로 죽일 것이니 기근이 너의 남은 자도 살육할 것이다. 성문아 슬피 울어라, 성읍아 부르짖어라. 너희 모든 블레셋 사람들은 녹아버릴 것이니 북쪽에서 연기가 오되 그 대열에서 나고하는 자가 없도다. 그 민족의 사신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분의 백성 중에서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그 안으로 피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여라. 아멘. 일곱 번째 이사야 15장 1절에서 9절 말씀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모압의 멸망에 대해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15장 1절 말씀, 모압에 대한 경고이다. 밤사이에 모압의 알이 파괴되어 멸망하고 밤사이에 모압의 길이 파괴되어 멸망할 것이다. 그가 성전과 디본과 산당에 올라가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 때문에 슬피운다. 그들이 모두 머리털을 밀고 모두 수염을 깎았으며 허리에는 사람들이 거친 베옷을 두르고 그 지붕과 광장에서 모두 통곡하고 엎드려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가 부르짖으니 그들의 소리가 저 멀리 야하스에게까지 들린다. 그러므로 모압의 용사들이 부르짖으며 그들의 영혼이 속에서 떤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다. 그 도망자들이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에까지 도망하여 울면서 루이스의 비탈길로 올라가 호르나임 곁에서 패망 때문에 높이 부르짖으니 나무림의 물이 말라버렸고 연한 풀들이 시들고 새소들은 말라서 푸른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아두었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의 시내를 건너가니 그 울부짖는 소리가 모압 지경에 울려 퍼지고 그들의 곡하는 소리가 에글라임까지 이르며 그들의 탄식 소리가 부엘 엘림까지 미치며 디몬 물에서는 피가 가득할 것이다.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많이 내릴 것이며 모압에서 도망친 사람들과 그 땅에 남은 사람들에게 사자를 보낼 것이다. 아멘. 여덟 번째 이사야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모압으로 남유다를 도와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도록 권고하여 멸망을 피하라고 전하지만 모압이 거절하여 멸망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16장 1절 말씀, 너희는 어린 양을 이 땅의 통치자에게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내라. 아르논 여울에서 모압의 여자들이 보금자리에서 떠나 흩어져 달아나는 새와 같을 것이다. 너는 계책을 세우고 공의를 행하며 대낮에 밤같은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사람들을 숨겨주고 도망하는 사람들이 들키지 않게 하며 모압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머물게 하고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어라. 이는 강탈자가 망하고 파괴가 멈추며 압제자가 그 땅에서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다윗 장막에서 보좌가 이내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사람은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의를 구하고 의를 신속하게 행할 것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함에 대해 들었으니 심히 교만하다. 그의 거만과 교만과 무례한 분노를 들었으나 그의 자랑은 헛것이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할 것이니 모두 통곡하고 길 하레셋의 건포도빵 때문에 슬퍼하고 단식하며 매우 괴로워할 것이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시들었기 때문이다. 민족들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짓밟아 버렸으니 전에 그 가지들은 야세레까지 미쳤고 광야에까지 뻗쳤으며 그 싹은 자라서 바다를 건너었었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해 운다. 헤스본이요 엘르 알레요 너희의 익은 열매들과 추수한 곡식과 즐거워하는 소리가 멈추었으므로 내가 나의 눈물로 너를 적실 것이다. 기쁨과 즐거움이 기름진 밭에서 사라지며 포도밭에서 노래가 없을 것이며 즐거운 소리도 없을 것이고 포도주 틀에는 밟을 사람이 없을 것이니 내가 즐거워하는 소리를 그치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처럼 소리를 내며 길 하레셋을 위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소리를 낸다.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공사하며 성소에 나아가 기도를 드린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모압에 관해 하셨던 말씀이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품꾼의 횟수와 같이 3년 안에 그 많은 모압의 영광과 그 많은 물이 모두가 모욕을 당할 것이며 남은 사람이 매우 적어서 미약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아멘. 아홉 번째 이사야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북이스라엘과 동맹으로 남유다를 침공한 아람의 수도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은 사람들에 대해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17장 1절 말씀 다마스쿠스에 대한 경고이다. 보아라 다마스쿠스는 성읍을 이루지 못할 것이며 페어더미가 될 것이다. 야루엘의 성읍들이 벌어져 양무리를 위한 곳이 될 것이니 양들이 누워도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마스쿠스의 왕국이 멸절될 것이고 아람에 남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영광처럼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의 야곱의 영광이 쇠약해지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해질 것이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모으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베는 것과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과 같을 것이다. 그러나 그곳에 주울 것이 남아있을 것이니 올리브 나무를 흔들면 가장 높은 꼭대기에 2-3개 열매가 남은 것과 같고 열매가 많은 나뭇가지에는 4-5개 열매가 남은 것과 같을 것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분을 쳐다보고 그 눈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볼 것이며 그는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쳐다보지 않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 곧 아세라나 분향 제단들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다. 그날에 너의 견고한 성읍들은 버려진 숲을처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들이 버린 산꼭대기같이 황폐할 것이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피할 바위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록 내가 가장 좋은 나무를 심고 이방인의 나무가지로 접붙이며 내가 심는 그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내가 아침에는 씨가 잘 자라게 하였으나 슬픔과 심한 고통의 날에 수확물이 다 사라질 것이다. 아멘. 10번째 이사야 17장 12, 14절 말씀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를 침공하는 아수르 제국이 패망하게 될 것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17장 12절 말씀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니 마치 바다가 뛰드는 것처럼 소동하며 열방이 요란하니 마치 큰 물이 밀려오는 것처럼 요란하구나. 열방이 많은 물처럼 요란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들을 꾸짖을 것이니 산에서 바람에 날리는 것 같고 또한 폭풍 앞에 날아가는 먼지 같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너희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다.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게 창조하신 아담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마귀의 미혹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이후로 모든 인간은 자신이 최고가 되기 위하여 종교와 재물과 지식과 더 많은 영토를 가지기 위해 전쟁을 일으켜 온 그만하고 오만한 인간의 악행이 계속되지만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게 될 임박한 종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